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11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렇게 두 곳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80쪽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3절, 29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절함에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우리 같이 합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입다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야기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지만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을 받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아는 것은 이 성경의 이 사건이나 스토리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깃든 주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사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 속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또 원리를 잘 알아야 하고요. 또한 이와 비교해서 인간이 행하는 죄와 또 원리와 방법들, 즉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는 크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과 인간이 행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모습이 나오는 내용으로 사사기 3장부터 8장까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행하는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 나오는 내용인데 9장부터 21장 끝까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잘 보고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서 어떤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더 좋은 것인지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인간이 잘 누리며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사역과 또 인간의 실상, 이 두 가지를 충분하게, 풍성하게, 정확하고 바르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이스라엘의 8번째로 사사가 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인간의 실상을 나타내는 모습도 남아 있습니다. 사사인 그가 어떻게 인간의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다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입다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보잘것없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기생이라는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떳떳지 못한 신분이었는데, 길르앗으로부터 이러한 기생이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고, 따라서 입다는 신분상 매우 천한 위치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입다를 길르앗의 이 본초의 아들들, 즉 배다른 형제들이 같은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도록 고향에서 쫓아냅니다. 다시 말해서 첩의 자식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쫓겨난 입다는 이 돕당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있던 잡류들을 거느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잡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신 레키메라고 합니다. 이 뜻은 텅 빈 자들,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일정한 직업도 없이 그저 떠돌아다니는 불황배, 건달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면은 입다를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입다가 힘이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돕당의 건달들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입다가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 죄 짓는 삶을 살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사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중간부터 보시면은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에 임하는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입다는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는 보잘것없는 기생의 몸에서 태어나서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돕당이라는 이방인의 땅에 머무르면서 삶의 기반을 얻기 위해 수많은 고생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입다는 무엇보다도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이방인 땅에 홀로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 훈련시키셨듯이 오늘의 주인공인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방인의 땅인 이 돕당에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쫓겨나서 각종 어려움과 나쁜 환경에서 자란 입다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천한 신분에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째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생의 아들인 입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실 때에 사회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자신을 의탁할 만한 장점이나 강점이 없는 사람들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도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과 이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현재의 이 공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 때 자신을 부르시고 연약한 자신을 쓰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사용하시는 줄 절대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자공동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환경이나 성장 배경 그리고 교육 수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며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는 그들을 고난과 시련의 이 환경을 통해서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경우입니다. 모세는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 살면서 애굽 사람의 이 모든 학술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부족함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왕국을 떠나게 하시고 또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고독과 또 목동의 일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더욱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비천한 신분인 입다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비천한 자들에게 더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입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가정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입다의 이 다른 모습인 인간의 실상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가진 인간의 이 실상의 모습은 바로 입다의 서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뭘까요? 서원이란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거나 또는 하지 않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더 깊은 헌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한 서원은 깨트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서원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서원한 이상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지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입다의 서원은 아주 경솔한 잘못된 서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이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서원의 좋은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서원을 한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좋은 서원을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없고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자기는 하나님 덕분에 안전하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서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고 우리 대신 일하셔서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합당한 서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이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서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입다의 서원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 30절과 31절의 말씀처럼 서원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입다의 서원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그러한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제물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볼 때 입다의 서원은
자발적인 면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불법적인 서원이고 경솔한 잘못된 서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서였던 입다는 왜 이런 불법적인 경솔한 서원을 했을까요? 그것은 입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풍습을 알면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다가 형제들을 피해서 이 거주한 돕 땅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악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사였지만 이 돕 땅에 살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점차로 이 악한 풍습에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풍습에 물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가장 먼저 뛰어나와 환영한 사람은 바로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 결과 입다는 사사기 11장 34절 이후에 보면은 자신의 서원대로 이 자신의 무남 동료인 딸을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암몬에게 승리를 얻으면 번제로 드리겠다는 입다의 서원에서 인간의 죄의 실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입다였지만 그의 서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흥정하는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다는 처음부터 잘못된 서원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잘못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 것도 서원의 잘못된 이행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서원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서원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원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서원을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려고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경우를 보면은 입다가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그래서 승리한 것은 입다의 서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서원하기 전에 이미 벌써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먼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입다가 서원한 것은 그 다음 절인 31절에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더라도 입다가 서원했기 때문에 승리케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도와주시려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알아왔던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원리를 우리는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것이 불쌍하고 또 곤고하게 사는 것이 안타까워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어떤 이유도 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요 도리어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과 무관한 서원을 했습니다. 단순히 무관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키는 엄청나게 잘못된 불법적인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 서원을 지키려면 사랑하는 무남 동료인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서원과 또 자신의 딸의 목숨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당연히 딸의 목숨이 더 소중합니다. 그럼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서원을 깨뜨리면 됩니다. 자, 서원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서원을 소홀히 여기거나 또 서원한 사람의 이 신실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원을 깨뜨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구하며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입다가 서원 깨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이 서원에 대해 책임을 지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일 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려고 딸을 죽이는 것과 또 차라리 서원을 깨트리고 딸을 살려내는 것,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와의 은혜를 중요시하는 것과 자기가 한 서원의 약속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님은 어느 것을 더 기쁘게 여기셨을까요?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죽이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을 죽여가면서까지 서원을 지키는 것은 못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크신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입다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버리고 서원을 지켰습니다. 그가 서원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길르앗 사람들과 맺은 협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협상의 내용을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에 입다가 나가면 길르앗의 장관이 되고 그 머리가 된다는 협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길르앗의 이 장관으로 취임하여 장관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장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이 찰나에 딸이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만약 입다가 그 순간에 자신의 소원을 깨버리면 길르앗 백성들이 자신을 장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협상이 깨질 수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입다는 장관 노릇, 머리 노릇을 하고 싶어서 딸까지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이 신앙의 행동으로 포장되어 있는 인간의 이 지독한 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그의 안에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상을 우리들에게 실제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사사 역할을 했던 입다였지만 그의 자발적인 불법적인 서원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의 실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신학자 칼빈은 잘못된 서원을 한 경우에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시행된 서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은 무효이어야 한다. 따라서 오류와 미신으로 수행한 서원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며 우리는 빨리 그것들을 포기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칼빈의 의도는 경솔한 서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잘못된 서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우리의 양심이 이 잘못된 것들에게 계속 얽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서원임을 알면서도 그것에 묶여 있는 것은 스스로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에도 어긋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게 해서 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입다처럼 잘못된 불법적인 서원을 시작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드린 이 서원이 잘못된 서원임을 깨달았을 때는 신속하게 회개함과 함께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사일지라도 그 안에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실상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무남 동료인 딸을 서원을 통해 번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을 희생물로 삼지는 않으십니다. 신앙의 명분으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는 명분으로 인격이 말살되고 윤리가 파괴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신앙으로 인간의 죄성이 회복되고 믿음을 통해 인격과 윤리가 더욱 견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열매, 신앙과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도의 성숙함입니다. 신앙의 덕분으로 자신이 더 고귀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 덕분으로 자신이 더욱 존귀해져 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즐겁고 자유롭고 또 평화로워야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입다의 선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입다의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보고 만약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행실을 이란 찬양을 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다의 불법적인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하나님께 경솔한 서원을 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성급하고 경솔한 서원 때문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의 강해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사였지만 그의 서원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실상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입다가 하나님과 무관한 불법적인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양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에 빠지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인간의 죄의 실상의 모습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입다가 불법적인 서원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만약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와 자비를 더욱더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서원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것임을 알고 우리는 잘못된 서원을 시작도 하지 말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도와주셔서 인간이 행복하게 평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실상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사였던 입다의 서원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실상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도 죄의 속성이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인으로서 바른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실상의 모습을 배우며 어느 것이 더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지, 더 신앙생활이 자유롭고 더 재밌고 행복한 것인지 선택하며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공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